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죄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1절에 나오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한 공경의 상황과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가난과 궁핍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꾸준히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상대방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거두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빛이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구름이 드리워서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구름에 가리워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구름이 거두어지게 되면 변함없이 그 위에서 힘차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구름이 드리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해는 그 위에서 힘차게 오늘도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헌신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실한 반응, 헌신의 반응,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나 혹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이들을 향해서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이 사울을 향한 그의 태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을 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단언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울의 삶은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